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녀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신가요? 자, 유산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잠시 3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신앙의 유산만은 제외해 주세요. 자, 3초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열거되어 그들의 업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군인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평일에는 일반 병사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군종병으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군종병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15년도에 메르스가 유행해서 전국적으로는 모이지 못하고 제가 속해 있는 사령부 예하 대대만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종병 캠프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 다른 것 말고 딱 하나만 배우고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대왕 이름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송함을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여로보암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여호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 이름 하면서 마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대왕 이름을 암송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악보를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치를 보니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하방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섯 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던 왕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던 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가의 죄, 곧 베델과 단에서의 금송아지 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델과 단에서 계속해서 국가적인 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을 치십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왕들은 정치적인 평가가 아닌 종교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정치적인 부분에 앞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은 정치적으로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가의 길, 즉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은 왜 여로보암 왕가의 죄, 즉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후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본문 말씀 5절, 14절, 20절, 27절에 나오듯 죄악의 길을 가서 심판받는 왕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됩니다. 자, 역대 지략이란 무엇입니까?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역대 지략을 통해 이전 왕들이 무엇 때문에 몰락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면 조금은 조심해서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의문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웠던 목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우리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처럼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을 대항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어기며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신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명하며 우상 숭배의 죄 또한 짓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점검하며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배재철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배재철 집사님은 한때 성악가로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셨죠. 이처럼 우리 또한 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5사람을 공통으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한 글자이고 영어로도 한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왕, 킹입니다. 이 5 왕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베델과 단에서의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왕권과 안위를 위해서 죄를 지었던 그들만, 다시 말해 개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듯 그들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이와 같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가문은 모두 멸절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왕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심지어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자신의 행동에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왕으로요?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지만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이라는 왕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왕국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왕국을 다스리실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먼저 신뢰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왕, 다시 말해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영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녀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단 신앙의 유산을 제외하고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께 듣고 싶었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돈, 토지, 건물 등의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혹시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적인 유산이 얼마 없다고 해서 마음을 상해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즉 신앙의 유산이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자, 세상의 유산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줬지만 그 자녀들의 손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만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자녀가 그 신앙의 유산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자녀가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던 자녀가 있습니까? 청소년의 시기에는 이것이 한번 꼭 찾아옵니다. 사로 시작하고 기로 끝나는 세 글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춘기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사춘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청소년의 때에 또 학생의 때에는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을 깨워서 같이 월사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은새처럼 앉아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 교회 출석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멀리 떠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춘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로써 훈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먼저 영적인 사춘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다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나 스스로도 영적인 사춘기가 오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눈물로써 뿌리신 그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 자라고 열매 맺어 결국에는 자녀들이 다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